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성탄절도 아닌 이 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읽게 된 것도 참 새롭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을 연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런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또 학교를 졸업했는데 조마조마한 가운데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또 내가 들어가고 이사가고 싶었던 새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당첨을 됐을 때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이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서울대 합격이나 대기업 합격이나 아파트 당첨된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소식보다 great joy, 위대한 기쁨의 good news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은 그게 기쁘죠. 근데 서울대 법학과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명 뽑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합격을 하면 거기에 서울대 법학과에 지원한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가 합격하는 바람에 그 아이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떨어져야 걔가 붙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가 붙는 바람에 걔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가만히 보면 다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내게는 기쁨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정말 온 인류에게 누가 들어도 누구에게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마귀 빼고는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소식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소식을 여러분 모두가 다 얻게 되었다는 것이 비할 데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란,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소식이 Great Joy, 위대한 기쁨의 굿 뉴스인데, 이걸 좀 풀면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뜻이에요. 비할 데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비할 데 없는 기쁨. 내가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 무엇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는 뜻의 기쁨, 그게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할 데 없는 기쁨. 뭘 갖다 주더라도, 돈을 갖다 주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명예를 얻고 어떤 권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는 기쁨, 이상의 그 어떤 기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쁨, 이상의 그 어떤 종류의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그레이트 조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기뻐요? 또 하나 이 기쁨을 제가 해석을 하자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이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기쁨, 이란 뜻도 되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큰 슬픔이 오더라도, 어떤 낭망할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살다 보면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절망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분노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슬픔이 잠깐 왔다가도 쉽게 사라지는 거죠. 그 절망이 잠깐 찾아올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거죠. 왜? 그 기쁨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잠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의가 될런가 모르겠는데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달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Great Joy, 큰 기쁨이란 이 땅에 이거 하나 갖고 이거 하나 갖는 것보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기쁨,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기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 이것과 이것을 다 합친 기쁨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기쁨은 훨씬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란 뜻도 되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반대로 너무나 극한 슬픔과 너무나 극한 절망과 고통과 압제와 분함과 나의 부정적 감정, 부정적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쉽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너무 그 슬픔이 크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큰 절망에 사로잡히면 그 낙심 때문에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가 않아. 잠을 자도 없어지지가 않아. 밥을 먹어도 없어지지가 않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와도 없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기쁨,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Great Joy, 굿 뉴스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슬픔이 잠시 생길 수는 있지만 쉽게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불씨가 싹 일어났다가도 그냥 물을 확 부어버리면 불씨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정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생길 수 있지만, 낭망할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곧 꺼져버리는 거죠. 곧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원체 크니까. 자, 여기가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심리학을 이렇게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1,000원을 잃어버리면 1,000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심이 되잖아요. 1,000원을 잃어버렸네. 안타깝잖아. 그죠? 마음이 슬프죠. 그럼 이 1,000원을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으려면 2,000원을 어디서 주어야 된대요. 누가 주든지. 그러니까 1,000원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1,000원을 주면 그래 내가 1,000원 줄게 잊어버려 한다고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얼마나 줘야 된다? 2,000원은 줘야 된다. 1,000원을 잃어버렸을 때 야 그것 때문에 실망이 크구나. 너 그러면 내가 아빠가 2,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진대요. 근데 1,000원 잃어버렸다고 해서 1,000원 아빠가 줄게. 그렇다고 해서 1,000원 잃어버린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데 적어도 2배는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의 심리학에 작용하는 역동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슬픔이 1,000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기쁨은 적어도 2,000원 이상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 안에 찾아온 절망의 크기가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이 소식은 적어도 2,000원 이상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절망할 일도 많고, 화가 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좌절될 일도 많고, 그것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절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느껴요. 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이 있지만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내가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오셨지.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묵상하다 보니 그 기쁨이 싹 올라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고 절망스럽게 했고 낭망하고 화나게 했던 그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기쁨은 파워풀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이 정도 큰데도,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내 삶의 어떤 절망할 일을 넘지 못한다면, 이 기쁨으로 그것을 덮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냔 말입니다. 그까지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것보다 그 슬픔에 사로잠겨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이 기쁨에 비교해 봤을 때 이 기쁨이 1,000원 잃어버린 슬픔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돈을 더 벌러 가는 게 낫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요. BC 490년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웠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리스가 1이면 페르시아가 100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아시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어. 그래서 이 소식을 아테네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페이데페스가 달려갔죠. 그게 뭐 42.195km나 어쨌다나.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죽으라고 쉬지 않고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는 죽어버렸다. 이게 이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도 논쟁이 많긴 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신화라 치더라도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그 전쟁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본인은 죽어요. 감격스럽게. 본인이 죽는 것보다, 본인이 죽는 슬픔보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이겼다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슬픔이 아무리 커도, 내게 찾아온 절망이 아무리 커도, 내게 찾아온 분함이 아무리 커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싹 가라앉고 싹 사라지면서 예배당 나갈 때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내가 그랬었나 싶을 정도가 돼야 이게 great joy, 큰 기쁨의 굿뉴스, 복음을 들은 사람이지. 오히려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은, 오산은 그렇지 않은데 저기 육산이나 칠산 같은 데 가보면은 편안하게 왔다가 교회에서 더 열받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올 때는 기분 좋았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더 화가 나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국수가 부르트는 걸 줬대. 누가 부르트. 그래서 짜증이 확 났대.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열받아서 그냥 집에 가셨던 분도 계시고, 또 국수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누가 이렇게 김 지사님이 새치기를 했대. 또 열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열받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우스우셨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도대체 그레이트 조이는 어디 갔나?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주가 나셔서 이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레이트 조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굿뉴스가 되어서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분함도 어떤 화남도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 밑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으며 오늘 이 밤에 피곤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기쁨은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죽음보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보다 더 큰 기쁨, 고난과 박해를 합쳐도 덮을 만한 기쁨, 내가 쫄딱 망하더라도 그 망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절망을 덮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Good News of Great Joy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좌정하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소식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이걸 꼭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아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내 밀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기쁨의 가치를 계속 스스로 평가절하해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이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가치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의미 있게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만히 보니까 화려하거나 거창하게 또 인간이 예상한 대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오셨는지를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화려하고 거창하게 오셨나요? 정말 뻑적지근하게 오셨나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지만 둘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연대 어느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원하는 임신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랑 약혼한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을 뿐입니다. 없던 걸로 하고 내가 파혼은 하되 내 문제 삼지는 않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화려하거나 거창하게 오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목수요,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10대 미혼모, 결혼하지 않은 10대 미혼모, 그리고 자기의 씨가 섞이지 않은 그 아버지는 목수. 화려하거나 거창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지 않는다. 서울대 합격, 무슨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하면 오산에 지금도 이렇게 대붙잖아요. 얼마 보니까 얼마 전에 공군소장 공소장님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오산의 자랑이죠. 화려하게. 세상에 그런 좋은 소식은 현수막 붙이면서 화려하게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오실 수도 있고요.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인데 다윗이 어떻게 왔나요? 이새의 집안의 말제잖아요. 말제. 그리고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자기 원래 조왕지척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어디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어머니가, 다윗의 친어머니가 죽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집안으로 다윗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박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너는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다윗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도 온 것을 보면 화려하고 거창하게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보세요. 가이스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자,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그런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나사렛에 가서 목수일을 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가이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을 다시 해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만 해도 160km예요. 그 160km를 내려오는 건 좋은데 부인이 만삭인 거야. 만삭. 언제 애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길에서 태어나면 어떡하나. 아니나 다를까 베들레헴에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는지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진통이 오는데 이제 뭐가 태어날 것 같은데 여관방에 빈 방이 없는 거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 이게 뭐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는 몰라도 짐승의 여물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짐승의 여물통 알죠? 거기에 강보에 쌓여 거기에 누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너무 옹색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초라했고 옹색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초라하게 왔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도 없어서 짐승의 여물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화려하게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누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류에게 가장 빛나는 소식은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옹색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원치 않는 임신 가운데 여관방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야 할 정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현수막으로 뉴스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적으로 좋은 소식은 그렇게 오지만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소식, 정말로 금생과 내세의 복이 되는 소식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원치 않는 심신 가운데 오셨지만 아버지는 목수요, 어머니는 미혼모요, 여관에 있을 것도 없어서 말구유 통에 누인 그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옹색하기 이를 데 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류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소식보다, 클로로포름이 무슨 페니실린을 만들었다는 그 소식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이 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느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김종훈 목사에게,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오는 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의 소식일까?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자, 누가복음 1장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가지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요? 28절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사를 나한테 왜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약혼한 처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니 그 아들 이름까지 딱 지어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은 38절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황당무계한 사건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Good News of Great Joy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우리의 어떤 절망도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만들고, 이걸 줘도 저걸 줘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는 어떤 절망과 낭만과 분냄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이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묵상이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나에게 great joy, 큰 기쁨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새벽에 그물을 깁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를 잠깐 붙여서 뛰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보상이라도 하실 생각으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죠?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자, 거기에 2가지 기쁨이 나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쁨, 이 2가지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얘기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2배에 잠겨서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된 기쁨, 그래서 오늘 일당 두둑하게 건지겠다고 하는 기쁨과, 내가 이해는 안 됐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쁨, 그 영적인 기쁨과 배로 가득하게 고기로 충만하게 채우는 기쁨과 2 기쁨 중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great joy, 위대한 기쁨,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지.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고기가 2배에 잠기든 안 잠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한번 가드릴게요,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안 오셔도 된다고. 저도 남의 수하에 써본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예수님은 나 백부장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대로 무언가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 하인이, 거기서 보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하인이 병이 나았다고. 하인의 병이 나은 기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쁨.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쁨이 그레이트 조이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이에요. 나사로가 산 기쁨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기쁨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었다는 기쁨을 우리가 꽉 잡아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저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대로를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좋은 얘기예요. 말씀대로 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병이 나왔다.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났다. 등등. 근데 유일하게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이 모세에게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정말로 고생 바가지로 하고, 이제 마지막 모압 동편 저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비록 나이는 120살이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그러셨어요. 이제 그만. 너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너 여기서 죽어야 되겠어. 밑도 끝도 없이 너 여기서 죽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얼마나 모세는 억울했을까. 나를 이렇게 실컷 부려먹고 나를 이렇게 실컷 써먹더니 그 결과가 결국은 죽음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기서 건너가지 말고 죽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죽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왜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과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쁨과 비교해서 이것을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늘 좋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더 나에게 기쁜 일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기쁜 일이다. 내가 지금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그 마라톤의 평원에서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꺾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40.195km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던 그 병사처럼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듯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쁨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큰 그레이트 조이가 되는 것이, 그게 저는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만약에 그래서 미가서 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네가 네가 이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나오는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라는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칙령을 내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부부를 어거지로 베들레헴 땅에 오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의 변화이지만 실제로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이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엄청난 치욕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죽음은 엄청난 불행이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치욕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 그레이트 조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불행에 그대로 접목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불행이었더라도 뚜껑 열고 보면 그게 그레이트 조이인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동정녀에게 태어난 한 아기는 너무나 불행한 아이지만, 그것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있을 여관이 없어서 태어난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이유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을 바꾸자. 그래서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어디 삼성에 취직하고 연봉이 얼마 되고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그것도 그게 영원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있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누울 곳이 없어서, 비록 여관이 아닌 말구육관의 구유의 여물통에 누였지만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비록 피 흘리면서 십자가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듯이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개념을 바꾸자. 그것은 세상적으로 누가 출세하고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의 결과가 비록 내게 아픔일지라도, 주님의 뜻의 그 결과가 나에게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인한 결과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지혜를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